아멘. 예, 오늘 혹시 찬양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따로 없었는데 아무도 없으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었는지요? 손을 번쩍 들든지 가만히 들든지 하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쉬어가는 주도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천 북지방 사경의 말씀 인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성북지방과는 달리 이천 북지방은 새벽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를 한 강사를 이제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천 북지방 중앙연회의 현직 감독인 김종필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지방에도 이렇게 큰 교회가 있구나 싶을 만큼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였더랬습니다. 서울 날씨도 다르지 않았겠지만 특별히 이천에는 월요일 새벽에 정말 한방눈이 내려가지고 보기는 참 좋은데 새벽부터 눈이 내리니까 참 걱정이 태산이었더랬습니다. 몸은 몹시 피곤했지만 말씀을 나누는 일 때문이었을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교회로 가야지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2시 12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지만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또 날씨는 고르지 못했지만 눈도 내리고 날씨도 여간 찬 것이 아니었지만 시간 말씀을 나누는 소중함을 또 그런 말씀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저녁 집회 앞두고 지방 교역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목회에 대한 고민들 또 교회에 대한 고민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걱정하고 또 목회를 생각하는 이런 시간도 가졌는데 매우 의미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모두 7번 말씀을 나누면서 때마다 우리 교우들께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배우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더랬습니다. 덕분에 집회 잘 마치고 돌아왔고 이렇게 교회 와서 여러분들 얼굴 대하니까 오늘 새벽에도 인사했지만 그냥 고향에 돌아온 것 같고 또 고향의 반가운 얼굴들을 대하는 것 같아서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물결을 밟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리고 마침내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셨던 오늘 우리가 긴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 찬송 부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실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 시간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부를 기회가 아주 매우 드문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그냥 이 악보대로 부르면 제가 이게 며칠 동안 말씀 전하고도 목이 가라앉지 않았었는데 이 찬송을 부르니까 이 목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이렇게 가사를 따라가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를 좀 이제 오늘 불렀으니까 오늘 찬송 부른 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도 좀 좋아하고 자주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찬송가 가사도 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일이 언제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때를 잊어버린, 시간을 잊어버린, 아니 배고픔을 잊어버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분들 또 아이들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사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행하신 일도 일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한 소년이 드린 자기 몫의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됐다라는 점이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빵 공장에서 트럭에다 빵을 실어다가 그 사람들한테 줬던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이 자기 몫의 도시락을 내놓자 주님은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누군가가 나만의 도시락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놓는다라고 하면 비슷한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예수님보다도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이제 전해주는 이 일로 인해서 몹시 피곤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서 쉬라고 말이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뒤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먼저 무리들을 헤쳐 보내십니다.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좀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다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무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기도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일단 목회자들도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근데 마무리를 기도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기도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적지가 않은 거죠. 하루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했다면 하루 일을 기도로 마감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로 시작하는 건 웬만한 믿음이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기도로 마무리하는 일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계신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이 놀라운 기적의 마무리를 뭘로 하고 계시냐면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무리를 기도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교만에 빠지고 말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많은 군중들을 또다시 끌어모을까? 내 사람으로 만들까?
뭐 이런 생각으로부터 말이죠. 이 무리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인사를 남겼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쭐해가지고 말이죠. 교만함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 인사를 받으셨겠지만 그런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와 무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떠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냥 생각 같아서는 아마 뭔가 예수님과 약속이 되어 있겠죠. 그곳에 배를 타고 건너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불도 떼놓고 물도 좀 데워놓고 오늘 예수님 하루 종일 피곤하셨으니까 오셔서 좀 쉬게 해드려야지. 이불도 좀 깔아놓고 말이죠.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느라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이미 저물어 버렸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동력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이 도시나 노밖에 없었을 텐데요. 맞바람이 불어오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말이죠. 계속해서 떠밀리다 보니까 그냥 그들은 여전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채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런 풍랑이 다가오면 어떻게 그 풍랑을 이겨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의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제자들이 탄 배가 그러했죠. 그들의 경험대로라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경험, 그들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현실 앞에서 말이죠.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25절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는데 찾아간 시간이 언제냐 하면 이른 새벽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5절 성경마다 보면은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요, 밤 4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새벽 4시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는 그들이 날이 저물기 시작했을 때 떠났는데 결국 밤새도록 말이죠.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그들은 바다에서 풍랑과 씨름을 하고 있었고 풍랑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지금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해가 어두워질 때부터 새벽 4시경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 지금 밤 시간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제자들이 아직도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가 답을 알아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럴 때 누가 예수님이니까요, 그럼 할 말은 없지만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아셨을까요? 네? 이 목사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스크를 써서 제가 누가 옆에서 좀 크게 해보세요. 아니에요?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빠뜨렸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제자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밤바다를 배를 타고 건넜는데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에게 닥친 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거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당하는 어려움, 그가 당하는 아픔을 함께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그런 기도, 중보기도, 이걸 그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주님을 통해서 이 중보기도가 갖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캄캄한 새벽 4시니까 아직 그냥 날이 밝기 전이겠죠. 그런데 물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두고서 뭐라고 소리를 쳤냐 하면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깨비다, 헛개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니, 바다 위를 걸어서 누군가 왔으니 말이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을 보았으니 말이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제자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뜻밖의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7, 8년 전에 혼자 TMG를 열 하루 동안 걸을 때 말이죠, 그 양구에서 돌산령 터널을 이른 아침에 이제 지나가는데요, 이 돌산령 터널의 길이가 2,995m입니다. 3km 정도 돼요, 터널의 길이가. 거기를 지나가는데요, 차량이 많지는 않지만 큰 트럭이 지나가면 그냥 고막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도 저 터널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 터널을 이제 지나가는데요. 얼마 만에 이제 저 터널 바깥이 이렇게 하얀 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건 아니고요. 그냥 단추구멍만한 그 정도의 이제 그 빛이 보여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데요. 이제 거의 빠져나왔다 싶을 때쯤 갑자기 저기서 웬 사람이 터널 안으로 들어와서 마주 오더라고요. 저는 길을 열하루 동안 걸으면서 길을 걷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터널, 그 이른 아침 시간에 터널을 마주 오니까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내가 이제 오면 마주 서서 잠깐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가야지. 그러는데요, 그 마주 오던 사람이요, 아직도 거리가 좀 있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삐쭉 섰습니다. 아니, 누구지 보이지도 않는데 저쪽에서 마주 오는 사람이 어떻게 날 알고 목사님 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멈춰 섰더니 너무 놀래가지고요, 달려와가지고는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길을 떠난 걸 알고 장로님이 어디쯤 걸을까, 그 이른 새벽에 차를 타고 떠나가지고요, 제가 걸어갈 법한 길을 되짚어가지고요 저를 찾아갔고요. 근데 와도 안 보이니까 한번 요 터널까지만 가보자라고 해서 터널을 지나가는데 누가 한 사람이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터널을 지나서 차를 돌려가지고 이쪽 터널 끝에 세워놓고 저를 만나러 이제 마주 걸어왔던 거예요. 장로님 네 분은 그날 저와 함께 하루 종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제가 지고 있는 그 가방을 차 안에다 놔도 되는데 굳이 그걸 하루 종일 짊어지고 걸으시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만나니까요, 아무것도 짐작이 안 됐고 누구인지 떠오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여겨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거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만요, 뜻밖의 곳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것도 믿음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다, 도깨비다, 헛개비다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얼마든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익숙한 곳, 내가 짐작할 수 있는 곳, 거기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청을 드립니다. 주님이 맞다라고 하면,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이나 옮겼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는데요, 걸어가다가 그 주변에 있는 강한 바람에 이는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결도 밝고 주님께로 갔지만 눈을 거두어서 강한 바람,
풍랑을 바라보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밟고 지나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러 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왜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들의 발로 밟고 그걸 이기면서 걸어가지 못하는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적은 믿음과 의심입니다. 적은 믿음과 의심이 우리를 두려움의 바다에 빠뜨리고 맙니다. 내가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주님의 저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이 적기 때문 아닐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혹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이것을 되찾아서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풍랑을 얼마든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풍랑은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오셨을 때에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계실 때 풍랑이 잔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소한 차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화가 통할 만큼, 풍랑이 있는 밤바다에서 대화가 통하려니까 얼마나 가까이 오셨겠어요. 그때 풍랑이 잔잔해진 게 아니라요,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잔잔해졌습니다. 주님과 가까울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계실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그때 나를 괴롭히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아니, 가까이 계신데 왜 풍랑이 그대로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역시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왜 물결을 밟고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수영을 못 하셨기 때문일까요? 왜 풍랑이 이는, 우리 한번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저쪽에 이겨 편주처럼 보이는 제자들이 탄 배가 위태하게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물결 위를 걸어오시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냥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역시 제가 답을 알고 있어서 자신 있게 묻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이유는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띄울 비행기도 없었고 헬리콥터도 없었고요, 배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왜 걸었을까? 저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다를 건넌, 바다를 밟고 오는 거고요,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길이 바다를 밟고 오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지체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옵니다. 이사야 3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강한 사자처럼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강한 사자는 적이 없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랐느냐? 목동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사자는 목동들이 와서요, 아무리 막대기를 가지고 위협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자기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우리 만군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사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미새입니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어미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뛰어넘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어미새는요, 새끼가 다급하면은요,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강한 사자도 새끼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옵니다. 그러나 어미새는 단번에 뛰어넘어서 새끼 대신에 자기가 어려움을 대신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바다 물결을 밟고 건너오시는 예수님은 어미새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다 물결이 방해를 해도 거기에 막히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신다. 바다 물결을 밟고 오신다. 자,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고 오신 이유가 어쩌면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풍랑은 이 밤에 당한 풍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그가 어떻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제자들 앞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고난의 풍랑이, 순교의 풍랑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 순간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풍랑을 밟고 오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바다의 풍랑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 믿음의 풍랑,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너희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파도를 밟고 너희를 찾아왔던 나를 기억하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풍랑을 밟고 제자들을 찾아온 데에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과 순교를 마음에 두시고, 그 순간에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 주님을 우리도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풍랑이 닥쳐올 때, 그래서 두렵고 떨릴 때, 그때 저 풍랑을 밟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풍랑을 밟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 시간 뒤 반갑게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돌려보내셨지만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갇히고 말았습니다.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물결을 밟고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바다의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는 합니다. 때마다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 풍랑을 밟고 오셨던 주님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풍랑을 밟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